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신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1년 동안 휴전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 휴전선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 항상 완전 무장을 해요. 물론 군장은 지지 않지만 이 완전 무장을 해서 1년을 있었는데 항상 총과 그리고 실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총에는 반드시 실탄을 장전을 했어요. 물론 안전장치를 해놓고 다니지만 그리고 헬멧을 쓰고 허리에는 탄띠를 두르고 또 대금과 수통을 달고 또 근무지로 나갈 때는 수류탄과 이제 남자들은 군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크레모아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누를 수 있는 이 스위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M60 기관총 탄알이 든 통을 들고 2명이 한조가 되어 나갑니다. PX로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항상 총을 들고 가요. 장전을 하고 탄창을 들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항상 하고 또 총알을 항상 총에 장전을 해서 위험하지만 왜 그렇게 이런 근무를 했겠습니까? 바로 적들의 공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적들이 올 확률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곧 우리들에게 쳐들어온다. 이런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군병 혹은 십자가 군사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내 믿음을 파괴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할지를 몰라요. 어디서 공격할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죠. 완전 무장을 해서 적이 공격해 올 때 내가 언제든지 공격하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당시 로마 군대의 군인들 중에서 최고로 중무장하고 있는 최고의 멤버들, 정예 군사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 하나하나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면 허리띠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이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는 거죠. 가슴에 붙이는 보호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발에 신는 신, 전투하죠. 이게 평안이라는 겁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습니다. 투구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손에 든 칼과 창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뒤에서 지원, 포격해주는 포병들, 지금으로 말하면 포병들, 또 후원권이 있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있어야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게 중요한지는 몰라요.
또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등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군인이 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무장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의 세력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마귀가 나보다 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나를 공격한다면 그렇게 준비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나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리고 그 세력들은 도대체 어떤 세력이기에 나보다 더 강할까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 마귀가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은 총과 대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 눈에 보여지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가 수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계로 공격한다. 여러분, 간계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간사한 방법을 말해요. 사악한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이 간사한 방법, 남을 해롭게 죽이려고 하는 이 나쁜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격하는 세력들이 누구인가?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단이란 말이에요. 무리가 공격을 하면 나 혼자 아무리 강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귀가 이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그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무리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전도할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에 가장 싫어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너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알려주는 게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저주를 받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부활했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바울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 1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겠다. 이 바울은 아무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는 거죠. 악감을 품겠다.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간 것처럼 그들이 바울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을 생각하면 저 나쁜 사람, 죽여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하도록 선동을 하고 또 그렇게 나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자는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불량배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사람들을, 일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무리들을 때를 지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자, 나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바울이 짓지 않은 죄까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벌림에 다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이하에 쭉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면서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미운 사람이죠. 아니, 우리 백성을 욕하고 율법을 파괴시키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되게 했다고 하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진짜 바울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선동하는 이 말을 듣고 바울을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저놈 죽여야 돼. 이미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렇게 통치자들, 집단, 이런 존재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알겠어요? 황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알 리가 없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이 권력욕, 탐욕 등을 부추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계속해서 그 이후의 황제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받아서 잘 살았습니다. 자, 잘 살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이렇게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면 그 재산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충동적으로 시키니까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이 로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니까 그 집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사오면 내가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핍박 시대에 많이 일어났어요. 바로 마귀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모함하게 하고 핍박하도록, 박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공격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교회에 돈을 많이 내어야 된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교회 못 나가고 예수 못 믿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 가고 싶은데, 예수 믿고 싶은데 돈과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어.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느냐, 목사에게 잘 보여야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가면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좋은 자리 한 자리 얻으려면 목사에게 잘 보여야 돼. 그 목사가 어떤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잖아요. 자리 팔아먹는 목사로 만들어 놨잖아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재벌들처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 땅을 사고 건물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그것을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재벌들처럼 땅을 사고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안 도와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60에서 70%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의 20%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60에서 70%를 헌금하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도와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은 몇 천만 명이 되면서도 20%, 30%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재벌들처럼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있다. 이렇게 악평을 만들어서 교회가 뭔가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지고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를 치고 나쁜 짓 많이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집사도 어떻게 하더라.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있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 비하면 있을 수가 너무 적은 숫자겠죠. 자, 근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덕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파산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나쁜 소문 또 악감을 품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교회가 재벌들처럼 땅을 사고 있지,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지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잘못했다 들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잘못된 선동을 해서 나쁘게 만들어서 내 믿음을 파산시키고 자기의 신앙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안 놓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성도들 가운데 저한테 협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아니, 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제가 뭐 답답해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목사가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가지고 와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귀는 나를 도와주는 척하며 다가온다. 바로 마귀는 내 편인 척하면서 오는 거예요. 나 너 편이야. 너에게 내가 도움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적과 싸울 때 아군과 적군이 구별된 상태로 싸움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마귀가 찾아왔어요. 성경은 그 마귀가 뱀을 통해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뱀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짐승이, 이 IQ가 높았던 짐승이 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지혜를, 똑똑함을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에 성경에서 간교란 단어를 씁니다. 똑똑한데 지혜로운데 나쁜 곳에 쓰는 거예요. 악한 곳에 쓰는 지혜, 나쁜 곳에 쓰는 똑똑함, 이게 바로 간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아담을 위해 주는 척하고 또 아담 편인 것처럼 하면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너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하나님,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아담, 이브, 바로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마침 하나님이 없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얼른 따먹어. 그렇게 속삭였다는 거예요. 그 뱀이 속삭이는 그 소리는 뭡니까? 정말 내 편이 되어지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뱀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 마귀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앙이 병들고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탄의 모습이 있어서 뿔이 나 있고, 여러분 입을 벌리면 입에서 막 큰 이빨이 나오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든다면 이 사탄이구나 경계를 합니다. 근데 광명의 천사, 찬란한 옷을 입고 빛나는 존재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가오니까 이게 내 원수인지 내 친구인지 이미 딱 구별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집니까? 내 친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내 원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자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단으로 왜 빠질까요? 여러분, 이단으로 소개하는 사람들은 아주 친절해요. 여러분, 평택시민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평택시민교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 왜 친절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냥 내 집처럼 편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다정다감한 게 아니고 그냥 늘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 부부가 뭐 사랑해 하고 막 사는데 20년, 30년 살다 보면 마음은 사랑하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없어져요. 무뚝뚝해져요. 그 아내 얼굴 쳐다봐도 이쁘다는 생각이 안 들죠. 예. 남편의 얼굴을 봐도 잘생겼다 이런 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도 친절하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남자가 남의 아내를 보면 아주 친절해. 예.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무뚝뚝한 아내도요, 남의 남편 잘생긴 남자 보면 얼굴이 활짝 피고 달라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이 사람들 잘해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계속 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친절해야지 하는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런데 파괴시키고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사근사근합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특별히 남자들에게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홀 잃은 여자들을 조심해라. 그 홀 잃은 여자들이 바로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술집 여자,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를 자기 술집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다음 아주 다정다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호리에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서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신앙이 파괴돼 버려요. 예. 그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려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너가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에서는 이 표현을 또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5분 만에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러 가는 사람들. 이것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면 믿음도 파괴되고 신앙도 파괴되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문제뿐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잘하는 사람들을 묶어 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지나치게 친절해. 예. 그 지나치게 친절하고 잘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편인 것처럼 잘하며 찾아와서 내 믿음을 파괴시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약점과 좋아하는 것을 들고 와서 공격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의 가장 약점, 지금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먹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질문과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예수님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 원하는 것, 먹는 문제잖아요.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나쁜 제자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걸어갔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나쁜 사람인 유다를 제자로 불렀을까요? 이 나쁜 유다를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맡기는 사람은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한 재정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집에서 돈 관리해 보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집은 괜찮겠지만 돈이 부족한 집이 있어요. 아이들 학비, 용돈, 학원비, 집세, 전기세, 수도세, 뭐 또 이자 세금, 또 식비, 뭐 이것저것 들어간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서 빌려와서 이것 맡고 저것 맡고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돈에 얽매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돈이 안 떨어지죠. 돈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기 때문에 바로 돈이 없는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없는 돈을 관리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입에서 돈 타령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빨리 돈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왜 돈 좀 많이 안 주시지?
늘 돈에 대한 얽매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유다가 나는 돈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난 돈만 있으면 좋겠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벌려는 욕심. 나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바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이 너무 필요해요. 돈만 있으면 다 좋겠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돈 찾는 법, 버는 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 파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부자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나를 이끌어 간다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올인했을 때 그가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하고 대학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 청년이 좋은 대학들은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 마귀가 계속 부추기는 거죠. 너 직장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진급하려면 교회 나가지 마. 교회는 다음 주일에 나가도 되잖아. 그 다음 주일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다음 주일 또 나가면 되잖아. 너는 지금 여기 직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계속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까지 교회 나왔던 아이들이 직장 들어가면 주님을 떠나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를 팔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정신 차리고 지키고 보호하라는 거예요. 방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을 해서 내 믿음 잃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보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